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역시나 저자가 누구겠어요?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한동안은 계속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록한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 AD 54년에서 55년경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신대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 혹은 마게도냐로 알려져 있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그 수신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책들보다는 좀 서신들보다는 좀 짧아서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5장과 6장은 윤리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복음과 윤리로 되어져 있다 하면 어떤 책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도 신학 공부를 안 했으면 안 떠올랐을 것 같은데 로마서와 구조가 비슷해요. 로마서도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뒷부분은 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유사성과 그리고 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소개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축소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지금 좀 내용이 길잖아요. 16장까지. 근데 그것의 축소판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 귀하지만 모든 성경 구절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기쁨인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짧고 굵게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고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그 내용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멋진 아름다운 문구로 되어져 있다. 이래서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자, 2장 20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그럼 어떤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만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못 박혔대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함께 참고해봐야 할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찾지 마세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 구절이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로 뒤니까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6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엮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죄에게 종노릇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은 어떤 존재였느냐? 무엇이 가득했냐면 정욕이 가득했고 탐심이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였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였다. 왜? 욕심 때문에. 왜? 탐심 때문에. 왜? 정욕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존재를, 나의 옛 존재,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존재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 그 죄에게 종노릇하던 존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죠. 그때 나의 죄를 좋아하던 그런 모습도, 죄를 좋아하던 옛사람의 모습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끝내버렸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있으면 안 돼요? 정욕과 탐심과 죄에게, 사망에게 종노릇,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다. 두 번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죽었대요. 장로님도 죽으셨고, 권사님도 죽으셨고, 집사님도 죽었고, 목사도 선교사님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없어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이제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내가 난 죽었나? 살아있는데. 이걸 또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인데 말하자면 이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신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존재.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나의 옛사람으로 살 때 내가 좋아하던 거, 끌려하던 거, 그런 것들을 뭐 한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죽여버린 존재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을 제가 가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생각,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버리겠다. 그리고 무엇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치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세계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 거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사는 게 난 죽어라! 이게 아니라 때린다고 죽겠어요?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도 못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생각, 내 마음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겠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내 속은 나의 좋아하던 것들이 바뀌었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짜장면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짬뽕 좋아해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성은 주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야구를 좋아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야구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WBC에서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요. 슬퍼요. 아파요. 그렇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도 야구 좋아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야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개성, 나의 뭐 취미 이런 걸 바꾸라는 게 아니라 뭘 바꾸라고요? 가치관, 어떤 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냐.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준비되었으며 어떻게 운행되어지느냐,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무엇으로?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치관 가지고 살았다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그때 프로야구가 생겨가지고 공교롭게 그때부터 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교회만 살짝 왔다 갔다 하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또 저희 집이 매일 가정 예배를 그 당시에 드렸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열심히 믿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야구 선수로 대성하게 해달라고. 초등학교 2학년 대성이라는 말은 몰랐고 크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가장 뛰어난 투수가 되든지 가장 뛰어난 타자가 되든지 뛰어난 훌륭한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뭐 아는 프로야구 선수들 되면서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 가치관이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 그것도 기왕에 성공할 거면 크게 성공해야 되고,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도 1등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것이 옳게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거고 좋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인기를 얻게 해주세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해주세요.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욕심, 탐심, 정욕이 살아있던 거죠. 초등학생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혹시 내가 야구 선수가 되었더라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제가 야구로 1등하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돈을 억수로 많이 벌면 야구 선수가 돼서 1000억 벌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막 천국에다가 좋은 집을 내어주실까요? 이양수 야구 선수는 세상에서 야구 선수를 크게 성공하여 남들은 10억 벌기도 힘든 야구판에서 1000억을 벌었으니 천국에서도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높여주실까요? 천국 천사가 야구로 1000억 번 이양수 선수가 천국에 왔습니다. 빰빠라밤. 요즘은 나팔소리 불고 막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이름 부를 때 막 누구는 작게 부르고 문상 이렇게 부르고 정미혁 이렇게 부르다가 1000억 번 이양수 선수가 들어올 때는 이양수 선수 이러면서 부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에서 크게 반겨주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겸손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주님 안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온 사람,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끝까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한 그런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높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사는 거다? 어떻게 사는 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많이 나눴는데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 죽여버리고 옛사람 없애버리고 내 가치관 세계관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면 세상에서 엄청나게 손해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손해 많이 보셨죠? 지금도 보고 계시죠?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지금 은혜롭게 잘 사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도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없고 세상에서 희생하는 거 없고 잘못된 거 없이 그냥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관, 신앙에 대한 생각, 어떤 것이 신앙인가라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가치관은 낮아지는 건데,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은 겸손한 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데,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못 박혀 대신 죽는 건데 어떻게 손해를 안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희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고 모든 게 더 순조로워졌는데요 라고 고백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건 맞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요즘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라는 그런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플랫폼?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영화 볼 수 있고 드라마 볼 수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4명인가 정도 되는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내용이래요. 이단 사이비 나는 신이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다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단 사이비를 쫓아가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현혹하는 말씀으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성공한다는 말은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끝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은요 나를 잘 믿으면 너희가 남의 발을 씻겨주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다른 죄인을 위하여 너희가 죄가 없어도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희를 천국에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너희도 죄인이었을 때에 죄 없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너희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손해보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죄 없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살겠어요? 손해보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따르며 살겠어요? 희생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손해보더라도 예수 믿고 사는 거고 희생하더라도 예수 믿고 사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의지하며 살지 못해요.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며 살아야 되나요? 희생하며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오늘 죽여주세요 주님.
아, 저 그거 싫어요. 자, 오늘 저의 인생은 여기서 끝. 저 그냥 오늘 천국 갈래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요. 상처받아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시밭길이 느껴지니까 아유, 육체로 더 이상 안 살아도 되니까 저 그냥 빨리 올려주세요. 천국 갈래요.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육체로 여전히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육체로 살면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이더라. 만약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힘들어서 못 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만일 그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에게 종노릇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는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 것이다?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는 말이 21절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을 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일을 이룬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잘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율법의 조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는 오늘도 율법을 어겼네. 나는 오늘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네. 나는 여전히 죄를 저질렀네. 오히려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차피 못 지키는 어차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교회만 오래 다니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교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누굴까요? 일단 제일 위험한 사람 목사.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사님도 조금 위험하시고 어차피 두 분 계시네요. 전사님 위험하시고 장로님들 위험합니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위험하고요. 서리 집사님들부터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안심하지 마세요. 갑자기 권사가 되거나 안수 집사가 되거나 그죠? 장로가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목장장이 되거나 선교회장이 되거나 막 교회 막 중직을 맡게 되고 뭔가 그죠? 사람들이 막 의지하고 갑자기 헌금을 많이 낼 수 있게 되거나 11조를 맨날 10,000원 내고 막 20,000원 내고 막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200만원, 300만원 11조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내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건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건데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야.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네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십자가가 의미 없게 되어버리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성도들, 목사를 비롯한 기존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잘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 잘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 목사 잘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잘하고 있대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좋은 열매 맺으며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면, 좋은 열매 맺는 목사, 좋은 열매 맺는 장로, 좋은 열매 맺는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가 있다면, 좋은 열매 맺는 청년, 청소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잘하신 것이지,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단이 자꾸 공격하거든요. 목사야, 목사, 이 목사야, 이 목사야, 너 지금 잘하고 있지? 아, 그럼요,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끼 놈아. 네가 잘한 게 아니야. 사단은 계속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너 새직해서 인정받을 만해, 너 새직해서 높임받을 만해, 너 새직해서 칭찬받을 만해, 찬양받을 만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서 이 목사야 네가 올라가, 아무개 장로야 네가 예수님의 자리를 뺏어, 아무개 권사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 라고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은혜가 파괴되고 십자가가 파괴되니까요. 속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을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후에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무익한 종. 주님이 알아서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주님의 역할이고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에요. 저로 치자면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쓰고 다 한 다음에 이 목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요. 생각해보면 진심이에요. 왜? 제가 제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제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전 순종할 수 없는데 주님이 순종케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올 때, 매 순간마다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지는 것이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밤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게 적용하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율법을 들이대면 죄가 발견된다고요.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양수 목사도 율법으로 지켜보면 온갖 죄가 가득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루 24시간 저의 행적을 지켜보고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을 지켜보면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제6계명 들이대면 10계명부터 해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쫙 들이대면 저는 뭐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다 죄를 지었고 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허물 있고 목사는커녕 그리스도인은커녕 인간도 아니에요. 저는 상죄인이지. 죄인 중에 괴수, 고질라 아시나요? 잘 모르시면 할 수 없고 죄인 중에 공룡, 아무튼 맹수 이런 거죠. 그러니 저도 다른 사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자꾸 이렇게 서열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서열 아닌데 서리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저도 여러분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무지의 애를 써요. 왜? 당연히 죄가 보이니까. 당연히 죄가 보이니까. 죄가 보이는 게 당연하대요. 무엇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를 판단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 있고 내 육체에 이미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벗겨지지 않고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느끼지도 못해요. 제가 원래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너무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저 예전에 완벽주의 기질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고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있는데 청년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칼 같으세요. 제가 의자를 군대에서 줄 맞추듯이 쫙쫙 맞췄거든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막 중앙을 바라보게 막 저는요 키보드도 막 피아노도 막 만지고요.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안 돼. 선에 딱 맞춥니다. 청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줄을 제대로 맞추지 않기 시작했어요. 대충 맞추기 시작했어요. 전 삐뚤어져도 괜찮아. 왜요? 제가 사물에게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게도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 이 사람 몇 점짜리 성도, 이 사람 몇 점짜리 목사, 이 사람 몇 점짜리 장로, 이 사람 몇 점짜리 권사. 저도 모르게 점수 매기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피 흘렸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임당하시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했는데 예수님만 못한 한참 못한 아니 비교되는 것 자체가 실례인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어 회개했어요. 줄 맞추지 말자. 적당히 앉으면 되지. 어차피 앉으실 때 다 끌어당기고 밀고 다 하시더라. 전 여러분들의 바라볼 때 줄을 안 맞추려고 해야지. 그럴 수 있지. 주님이 변화시켜야 한다면 변화시키시겠지. 달라져야 한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이양수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시겠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좀 잣괴가 많은 고등학교 학생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바로 직전이라도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당연히 죽기 직전이라도 믿으면 가지. 목사님, 그러면 죽기 전에 단 몇 분, 몇 초의 시간만 있어도 되겠죠? 회개하여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렇고 말고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제 막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뒤에다 대고 끝으로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네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는지 그 정확한 시간은 분명히 알고 있겠지? 라고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나가다가 말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그 뒤에다 대고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지금 바로 준비하니 그것이 현명한 것이다. 다음이 올지 안 올지 인간은 모른다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시고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댔던 율법의 잣대도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내 가족을 판단하던 율법의 잣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던 율법의 잣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율법의 잣대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주여, 이제 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